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두 부자가 지옥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힌 표정으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 하나 잘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었다. 그 정도 많은 돈이면 네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너마저 지옥으로 왔단 말이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옥에 왜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옥에 온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내게 많은 돈을 물려 주었습니까? 차라리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정신없이 열심히 사느라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많은 돈을 물려주어서 허랑방탕하게 쓰느라고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끌려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하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서로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에게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 지옥에서 상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가족이 천국에서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 낮아졌을 때나 높아졌을 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요셉이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살았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완전히 파멸시키겠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기독교를 믿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셨지요.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해도 나는 지금 멀쩡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무신론을 주장하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6개월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볼테르가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무서워서 지옥에 못 가겠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의사를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 매달렸다고 합니다. 볼테르가 죽은 후에 스위스의 제네와 성경공회가 그의 집을 사서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말과는 정반대로 그의 집 마룻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성경이 가득 쌓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백화점왕 총 워너메이커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51세 되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는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대통령에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제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지장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주일에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존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을 수락하여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가 9살 때 벽돌 공장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성경이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아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뼈에 대하여 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원히 머물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뼈를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크게 만들어라. 내 무덤 앞에 큰 기념비를 세워라 하고 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 뼈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표대로 삼지 말고 위의 것을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표대로 삼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스한 봄이 되면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오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다시 따스한 강남으로 돌아갑니다. 제비 한 마리가 강남으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큰 비를 만났습니다. 제비는 큰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동굴에는 박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비가 동굴에서 비를 피하는 사이에 박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비가 박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어둡고 습기진 동굴에서 모여 사느냐? 그러자 박쥐 한 마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이지. 여기는 우리를 잡아먹는 매도 없고 독수리도 없어. 우리는 밤에만 안전하게 나가서 필요한 것을 구해오면 돼 하고 말했습니다. 제비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늘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모르겠구나.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는 강남도 모르겠구나. 그러자 박쥐가 신비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니? 그런 곳은 어떻게 가야 되니? 제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가기만 하면 돼. 박쥐가 금신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니? 그러다가 매나 독수리에게 잡혀 먹히면 어떡하니? 제비와 박쥐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비가 그쳤습니다. 제비는 동굴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기는 맞아. 날아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강남으로 간다. 잘 있어라. 그리고 제비는 푸른 하늘을 향해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솟아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